9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는 제가 계속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성경 통독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34명이 완독하였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목자 공부 본문이 이번 주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수요일 밤 8시 줌으로 모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방역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9월 23일이죠. 9월 23일 수요일에 방역 업체를 통해서 교회와 사택을 방역했습니다. 우리 예정지사님께서 담당하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나를 피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말씀 나누기 전에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한침례교회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온전히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 마음이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성도님들의 손길 하나하나 드리신 예물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14절과 25절을 저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을 때 일어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몸이 편찮으시면 앉아서 읽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14절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지고 갔다. 25절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지기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청지기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저번에 우리 청지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번째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청지기의 삶은 역경과 고난의 삶이라는 것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삶은 이 청지기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청지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자신의 능력을 청지기에 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큰 목적과 계획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고 초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하고 은밀한,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요셉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 2인자를 거쳐서 요셉이 군대 장관 2인자를 거쳐 간수장의 2인자를 거쳐 결국 온 애굽의 그 바로 2인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요셉도 물론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의 통치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청지기의 통치는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지고 갔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굽이 풍년을 잘 사용하여 기근 가운데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굽의 풍년을 잘 사용하여서 기근 가운데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근이 엄청 심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도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유어갔다. 온 세상 사람들이 기근으로 경제 환란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판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아서 결국 애굽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 청지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벌벌 떨고 있는 시기에 정말 단비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 때 정말 이 주님의 그 함께 하심, 청지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절실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41장으로 저희가 뒤를 가면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부른 것은 요셉이 총명하고 요셉이 대단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된다는 것. 청지기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통치는 그 침례요한처럼 길을 여는 자,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통치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미리 보는 자입니다. 미리 그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청지기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여는 것입니다. 41장 25절에 보면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하실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임금님,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차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아직 애굽의 총리로 부름을 받은 시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은 요셉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애굽 왕 바로도 그 온 세계를 지배했던 바로, 그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면 애굽이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요셉은 바로가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1장 33절 36절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야 한다고, 그래서 그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 때문에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거둔 그 풍년이 있을 때 그 거둔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여서 저장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온갖 먹거리를 가둬두고 거두어들여서 곡식을 저장하라는 지혜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올 때 나라를 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먼저 청지기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책임자로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요셉이 이런 청지기가 훗날에 된 것은 이미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미 슬기롭고 지혜로운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번주에 살펴봤듯이 요셉이 보디발 밑에서 슬기로운 책임자로 군대장관 집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장 밑에서 슬기로운 책임자로 왕의 죄수들의 감옥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자로 임명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런 청지기였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이 제2인자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정책은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두는 저금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5분의 1의 추수를 해마다 모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올 때 그 저금으로 버틸 뿐만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부흥의 대비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몰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꿈을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꿰뚫고 있는 이 요셉의 지혜와 명철. 41장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를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디발 밑에서, 행동으로, 간수장 밑에서, 행동으로 지금 바로 밑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라는 신에게서 왔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바로가 정의하였습니다. 보디발도 간수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바로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청지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지혜롭고 명철한 청지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곧바로 총리 임명식을 받게 됩니다. 4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그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로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끼워줍니다. 자신을 대표하여 통치한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성입니다. 신분 상승이죠. 고운 모시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하며 신분 상승을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돌아온 탕자가 누렸던
은혜의 신분 회복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고 공부하고 또 나누는 그 돌아온 탕자의 복음. 탕자의 아버지가 신발과 옷과 손가락질을 주었듯이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신분 상승, 은혜의 신분 회복을 누립니다. 이제 요셉은 본격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이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41장 40절에 보면 41장 49절에 보면 49절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이 그 풍년 가운데 저장한 곡식이 셀 수 없는 바다모래 같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심지어 저장한 곡식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자, 5분의 1만 거두었는데도 그것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기록을 할 수 없을 만큼 저장을 한 것입니다. 이 부흥은 각국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41장 57절을 보면 기근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흥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부의 부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직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 이 부흥을 보자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온 세상에 뻗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 청지기를 통치는 사람들의 마음과 현실을 어루만집니다. 이 청지기의 통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백성과 상관없는 통치가 아니라 사람들과 상관없는 통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현실을 이해하고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45장 5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요셉은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심지어 이 보내신 이유는 예전에 아브라함부터 했었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계속 이루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요약하자면 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요약하자면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요셉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모세 청지기를 세우셔서 출애굽하시고 또 여호수아 청지기를 세우셔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요셉 청지기, 모세 청지기, 이 여호수아 청지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청지기 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흘러가서 결국에는 여호수아 청지기 때 이루어지고 또 점을 찍는 것,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 왕조, 다윗 청지기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요셉으로 돌아와서 이제 흉년이 악화되어 애굽 사람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사게 됩니다. 너무 악화되니까 흉년이 애굽은 돈을 저축하는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사니까 돈이 많아집니다. 이제 그런데 백성이 힘들기 시작하죠.
돈이 없어서 이제 요셉은 가축을 내라고 제시합니다. 가축도 없어지자 백성들은 몸과 토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오해가 생기고 이 말씀 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냥 거저 주었으면 됐을 텐데 백성들에게 왜 거저 주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4분의 5를 그러니까 5분의 4를 자신들을 위하여 썼고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근데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그 5분의 1은 바로에게 풍년 동안 5분의 1은 주고 5분의 4는 자신들의 쓰면서 저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오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와 청지기 아닌 애국 백성들을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애국 백성들은 청지기라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청지기 정신이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5분의 1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4도 아니고 5분의 1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5분의 4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이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본문을 계속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여기까지 계속 보면 그냥 억울한 것 같습니다. 바로만 점점 부자가 되죠. 바로만 돈이 많아지고 바로만 가축이 많아지고 토지가 많아지고 백성들이 종으로 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24절, 25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24절,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의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그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씨앗을 주겠습니다. 씨앗을 갖고 다시 추수하십시오. 다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5분의 1을 바로에게 주고 5분의 4, 처음부터 풍년 때와 똑같았습니다. 풍년 때와 똑같이 지금도 5분의 4를 누리십시오. 또 계속 가르쳐 줍니다.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따로 떼어놔서 계속 씨앗을 뿌리고 계속 추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계속 저장하고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내가 부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지 청지기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씨앗을 주고 밭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 자신들을 위하여 먹거리로 쓰라고 합니다. 예전과 그러니까 풍년 때와 동일한 조건을 더 불리한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을 줍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통치입니다. 그때 당시 신과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누구도 바로에게 요구할 수 없는 신정 정치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인드로 지금 시대의 정치와 지금 시대에 맞게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정치, 그러니까 애국 시대와 애국 정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는 민주주의 정치죠. 민주주의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 정치입니다. 그 신정 정치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올바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그 청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의 마음과 현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 정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바로만 나라만 봉택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바로만 생각했다면, 바로의 종으로서만 생각했다면 다시 그런 곡식을 주고 다시 씨앗을 주어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없었겠죠.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그러니까 요셉이죠. 우리를 어여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랄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였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모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는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 나왔을까요? 백성들은 요셉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숨을 건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값으로 주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보다 당연히 뛰어넘는 그 은혜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생각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는 결국 은혜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통치,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는 결국 은혜의 통치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통치가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 시기에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법이 있어야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결국 5분의 4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법이 지금 시대에 합당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시대와 비교하며 적용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백성의 것들을 국유와 모델로 삼자 지금 현실에 적용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항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심지어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성경 반대로 가서 망했습니다. 요셉의 정치를 칭찬하고 지금 시대에 적용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정신을 배우자는 의도입니다. 백성을 생각하며 그 시대에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필요한 청지기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최선을 선택하는 청지기의 통치.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점에 무엇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청지기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언제 이런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지금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판단과 행동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일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부흥의 주역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청지기는 내 주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비의 통치자, 은혜의 통치자,
사랑의 전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장과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청지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청지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청지기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청지기로 세워졌습니다. 청지기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이 세상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가 그 은혜의 통치, 자비의 통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자들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청지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윗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청지기의 삶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한인침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